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이는 그의 참여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0살 나이에도 여전히 자살의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은 다른 모든 인간의 심령의 도살인 지극히 단순한 질문들, 곧 평생을 살아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의문들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다. 오늘 또는 내일 하는 일들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내 삶의 전체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무언가를 하는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어김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마저도 깨뜨리지 못할 의미가 삶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저 죽음으로 모두 맞춰진다면 과연 어느 누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전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인 인생, 그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를 쓴들 그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바울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른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15장 20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같은 확신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한 것은 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 외에도 주님을 한자리에서 보았던 50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에 태반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고, 주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들도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그는 더욱 힘있게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에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큰 의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주님을 외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믿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가지의 기적에 세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신의 영역에 다뤄지기 때문에 실상 믿음 외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창조 사역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탄생이나 신체의 구성들을 살펴보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과 하늘에 펼쳐진 우주를 보면서도 신비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을 통하여 더듬어 조물주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한편 부활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부활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기적으로서 신빙성 있는 증인들이 여전히 성경을 통해 남겨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확연히 드러난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할 만한 확실한 증거들은 지금까지 아직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든지,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지만 부활의 모습들은 그저 환상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실로 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두 입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든지 하면서 복음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른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이자 오랫동안 주어진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를 부인할 근거가 오히려 더더욱 희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당시 여성의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럴싸하게 수정해서 증거로 삼지 않고 오히려 복음서에 그대로 담아놓은 것은 부활이 진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부활의 증거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음을 더욱 확실히 보여줄 뿐입니다. 또한 1세기 고대 유대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실존 인물됨과 빈무덤, 그리고 제자들의 죽음을 불사한 신앙 등을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 주님의 부활은 당시 성도들에게 큰 담대함을 심어줄 정도로 충분했음을 보여줍니다. 블레즈 파스칼도 말하길,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갔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또한 당시 사도들과 초기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내던진 것을 봐도 부활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뒷받침할 뜻으로 그와 같이 강력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따라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쉽게 무시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그토록 순식간에 대단한 기세로 성장하여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 되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대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범죄로 죽은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의로운 죽음으로 죽으셨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도저히 가둘 수 없는 분이심을 부활로서 나타내셔서 비로소 생명의 주인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들을 묶던 죽음의 사슬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 있는 소망이기에 우리도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습니까? 그는 3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죽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걱정할 이유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이기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열매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들에게 입혀질 부활의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한 것입니다.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립니다. 따라서 천국에 거할 거룩하고 흠없는 몸으로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유업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부활의 몸도 영원하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하고 흠없는 몸으로 입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했습니다. 그 몸은 참으로 신비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죽음 후에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비밀이 온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다 변화되어 영원한 것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거룩한 모습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언급한 대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신령한 눈과 마음과 몸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과 바울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다시 뵙기를 소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죽음 앞에서도 주와 같이 부활하고 신령하게 변화되어 주님을 뵐 것을 소망함으로써 주님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곧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식이 곧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54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망을 이기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망이 온 인류를 두려움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용기인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망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는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는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더 이상 우리를 쏠 수 없고 죄의 권세는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루신 역사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은 부활의 주님에게서 주어집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결코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과 사랑과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장차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힘써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으로서 오늘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타협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